본문에서 묵상하게 되는 이야기는 앞서 3장 초반부에 등장했던 이스보셋과 아브넬 이야기의 연결선상에 서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가 되겠죠. 사울의 후궁이었던 여인과 아브넬이 통관한 것을 이유로 아브넬을 질책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를 사실은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이요, 이걸 되게 고깝게 여겼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질책하자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을 다시 보실까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우리는 여기서 그 놀라운 정보를 두 가지를 접하게 돼요. 사실은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이 질책을 듣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각 지파의 12지파, 여기서는 아마 이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의 장로들을 소집했다는 말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노라. 그러니까요,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정보가 안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지파의 장로들이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했다고요? 다윗을요. 다윗을 이미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를 실제적인 실력자였던 아브넬이 묵살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에 이런 요구가 없었던 게 아닌데 이 아브넬이 이 장로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해 온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아브넬이 이제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받아주면서 한 말이 참 기가 막혀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종 다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고 그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방에 있는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넬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브넬이 그걸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해 통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일방적으로 막아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브넬은 처음부터 하나님 뜻 이런 거에는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펼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는 뭐가 관심이었습니까?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싶었어요. 혈통상으로 자신이 왕이 되는 것, 여러분 명분이 부족하지 않았겠어요? 사울의 아들도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건 사람들에게 명분을 내세울 수 없으니 이름뿐인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 뒤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아브넬의 속셈이었죠. 그런데 그 이름뿐인 왕이 지금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실제적인 통치자고 실력자인 자신에게 도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왕을 이참에 갈아버려야 되겠다. 아브넬이 지금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일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다윗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과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사울의 전사 즉시 다윗이 아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는 이스보셋이 이름뿐인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스보셋이 자신에게 정당한 질책, 네가 어째서 선왕의 후궁과 동침했느냐라고 하는 이 정당한 질책을 받자 이걸 자신의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왕을 갈아치워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유력한 지파였던, 지금은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베냐민 지파,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가장 유력했는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또 이스라엘의 사람들, 장로들을 모아놓고는 이제 다윗을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세우자고 설득한 겁니다. 당신들이 과거에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왕 세웁시다. 여러분, 아브넬은 정치적 감각과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상황을 잘 파악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결정, 정치적 유익이 되는 결정을 아주 잘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수완을 잘 발휘해서 왕도 수시로 바꿔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원했던 그 권력을 다시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요, 아브넬이 성경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거에 전혀 관심조차 없어요. 그런데 지금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브넬이 들먹거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들먹거리는 것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요, 아브넬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이야기한다고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의해서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분별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보고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뜻에 옳은 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바로 이야기했으면 그건 진정성이 있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무런 진정성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먹거리고 있는지를 마음 깊은 곳에서 동기를 분별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제가 누구를 두둔하고 두둔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전임 대통령 뽑을 때 이분이 쇼를 좀 잘하잖아요. 워낙 쇼맨십도 있는 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불편한 건 자꾸 예배 드리고 와서, 그러니까 미국 복음주의권 그리스도인들의 80%가 그분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성경책 들고 쇼맨식으로. 그분이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포르노 배우랑 그런 결혼 바깥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입막음으로 회사 돈으로 그 많은 돈, 10몇만 불 되는 돈을 지불한다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넬처럼 시커먼 속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넬의 계획은 꽤나 성공적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분수도 모르고 이스보셋이 자기가 세워놓은 왕인데 분수도 모르고 자기에게 그 권력자에게 도전한다고, 이 헛개비 왕이 처음부터 이 아브넬에게는 이스보셋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는 그들의 지지를 얻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21절에요.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그 협상 자리에서 얘기한 걸로 나와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지금 이 협상 테이블에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자기 카드를 딱 꺼냈어요. 뭐라 그랬죠? 내가 당신을 왕 만들어 주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이거예요. 킹메이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당신을 왕 만들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지금 당신이 통치하고 있는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베냐민을 비롯한 11지파의 지지를 다 얻어왔습니다. 내가 그들의 동의를 이미 다 얻어왔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내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당신을 왕 만들겠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죠? 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생색이 필요했습니까? 아브넬 입장에서는요, 동기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이스보셋을 세웠을 때랑 지금 똑같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제안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뒤에서 자신이 실력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내가 왕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집은 인정해 주시오. 이 말입니다. 내가 왕 만들어 줄 테니까 내가 왕 만들어 줬을 때 당신이 내 집은 인정해 줘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과 누가 당신을 왕 만들었는지 잊어먹지 마세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는 하지만 자신에게 정치적 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명확하게 인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의 협상은 잘 끝났어요. 다윗이 그를 융숭하게 접대했던 것 같고 모든 것이 아브넬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그는 판단했을 겁니다. 아마 이 회담 끝나고요, 20명의 자기 부하들 데리고 휘파람 불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 전쟁터에 나갔던 요압 장군이 돌아옵니다. 요압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아브넬과는 딱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는 큰 승리를 거두었고 노력한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봤더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장군, 아브넬이 이스라엘 협상단을 이끌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왕 다윗과 협상을 마치고 지금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압 장군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난 후에 일종의 혼란기였는데 사울의 군대와 저희가 읽지는 않았어요. 2장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서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압 장군의 막내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아마 칼 루이스쯤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칼 루이스라고 그러면 안 되죠. 유세인 볼트라고 얘기됩니까? 잘 달리니까 성경에도 아주 그 노루처럼 발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믿고 이 아브넬을 추격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브넬은 사실은 이 아사엘을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사엘에게 돌아가라고 나를 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사엘이 결국 그를 쫓다가 이 아브넬에 의해서 배에 창이 찔려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악연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는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문맥상 다윗은 아브넬의 이 방문을 요압 장군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의도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압 장군과 아브넬 사이에 이런 악연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요압이 없을 때 그 시기를 맞춰서 아마 아브넬을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넬이 평안히 다윗을 만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요압 장군은 분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어째서 그렇게 했는가? 이 본문을 보면 따지듯이 이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물은 것으로 되어 있죠.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 죽인 것을 알면서도 다윗이 정치적으로 그를 순순히 보내주었다는 것 원망스러웠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에게 항의한 후에 돌아서서요, 장군으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매우 비겁하고 치졸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26절, 2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같이 보죠. 26,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요압 장군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협상단은 협상이 마치고 이제 돌아가고 있었는데 다윗왕 모르게 요압이 메신저를 보낸 거죠. 그래서 다시 아마도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다시 다윗 왕이 당신을 좀 보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브넬 입장에서는 뭔가 더 이야기할 내용들이 있는가 보다 하고 이제 순순히 당연히 돌아왔겠죠. 근데 이거를 다윗이 알지 못했다고 성경 기자는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다윗은 이 요압의 음모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압은 마치 이렇게 해서 성 안으로 그를 아브넬을 유도해 내서는 그를 어떻게 죽였다고요? 배를 찔러 죽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흥미로워요. 왜 그러냐면 아브넬이 전쟁에서 아사엘을 죽일 때 꼭 이렇게 죽였거든요. 배를 찔러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뭐 말하고 싶은 거죠? 아브넬이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는 걸 그 죽이는 살해하는 방식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문도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다. 아브넬을 은밀히 살해한 겁니다. 이건 엄격하게 얘기해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전쟁터에서 죽인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건 전쟁 중의 전산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보면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게 분명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전사예요. 근데 지금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건 전쟁 중이 아닙니다. 이건 살인이에요. 전쟁 중에 전투에서 죽인 걸 우리는 살인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병사들끼리 전쟁을 하다 죽인 건 여러분 살인이 아니에요. 그건 전쟁인 거지. 그래서 전사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런 걸 살인, 물론 사람이 죽기는 했지만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건 살인입니다.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것도 아주 치사하고 치졸한 방식의 살인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신을 죽이는 법은 없어요. 그건 치사한 인간들이나 하는 거예요. 백기를 들거나 상대방이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사신으로 온 사람을 죽이는 법은 없어요. 지금 아브넬이 물론 그 안에 명백한 악한 동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신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신으로 온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신으로 온 사람을 지금 사사로운 복수심 때문에 살해한 겁니다. 이건 요압 입장에서요. 앞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다윗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일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단순히 사사로운 복수심,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고 하는 그 사사로운 복수심에 붙들려서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 제대로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드러납니다. 아브넬은 정치적 야망에 의해서 움직였고 요압은 사사로운 복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갔습니다. 이게 사무엘 3장 후반부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니 무슨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이름들이 거론되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건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 그리고 사사로운 복수심 이 모든 일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다 그르쳐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아브넬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금 아브넬 입장에선 모든 것이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계산대로 흘러갔던 것 아닙니까? 회담도 잘 마쳤어요. 순조로이 잘 맞춰졌고 그런데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에서 그의 스토리는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는 요압의 복수심의 희생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가 꿈꿨던 모든 일들, 그가 지금 치밀하게 계획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만나고 했던 모든 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잘 풀려가는 것처럼 술술술술 풀려가는 것 같았는데 한순간 요압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에 의해서 그는 희생양으로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그가 꿈꾸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 백성은 이런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실제로 허망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내 안전을, 시큐리티를 보장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모든 허망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그 모든 노력들이 허망하게 끝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 계획을 세워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시면 모든 인간은 다 아분의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머리를 잘 굴려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만나고 뭘 모사를 꾸미고 모략 소용없다니까요. 지금 아브넬이 한 거 안 보이세요? 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이 사람이 지금 한 겁니까? 그런데 그가 계산할 수 없었던 변수에 의해서 그는 그냥 비명 행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그렇게 죽게 될 거라고 이 사람은 상상도 못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어떤 것에서 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모든 시도를 그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예요. 하나님 아닌 것에서 내 시큐리티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이게 인간들이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다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하죠? 뭐 관리합니까? 인맥 관리하고 학연, 지연, 돈, 권력.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있죠. 왜 이런 거 관리합니까? 그게 나에게 시큐리티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알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시큐리티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를 만큼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인맥과 학연, 지연, 돈, 파워 등이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가짜들은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짜라는 걸요 분명하게 증명하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제 그거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가짜였다는 것을 빼앗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허망한 가짜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브넬이 자신의 야망으로 인해서 인생을 다 망쳐 놓았다면 요압은 불타는 복수심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친 케이스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에 대한 통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오로지 자신이 동생을 죽였던 아브넬에 대한 사사로운 복수심에 목마른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복수심에 대한 목마름이 결국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망쳐놓게 되는가를 우린 사무엘 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열왕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유언합니까? 요압 조심해라. 요압 조심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요압을 신뢰하지 마라. 그 복수심에 대한 목마름이 그의 인생을 망쳐놓게 됩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는 요압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사무엘하와 열왕기를 보면 요압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야망에 목마른 인생도, 자신의 복수심에 목마른 인생도 결국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일도 관심 없는 이런 악인들의 지독한 야망과 탄듯한 복수심 가운데에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분의 통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시켜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대목에서 다윗은 통일 왕조를 꿈꾸고 만들 수 있을 만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실제로요, 요압도 통제가 안 됐어요. 다윗이 왕이긴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게 통제가 되는 군사령관입니까? 아니, 왕에게 보고도 안 하고 일국의 사신을 데려다가 사사로이 복수심으로 죽이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지금 통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뤄낼 수 있는 정치적 실력과 군사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넬의 야망과 요압의 복수심을 사용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만드시냐면 다윗을 이제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넬도 사라지고요, 요압도 견제받고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죠? 다윗의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저 이걸 볼 때마다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인간들이 모략을 꾸미고 뭐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세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 틀어서 결국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허망한 야망과 허망한 복수심에 대해서 각각 그 값을 치루었고 또 치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야망과 복수심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이 이루시려고 하는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수많은 악인들의 잔꾀와 꼼수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일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질 다윗 왕국, 그 왕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 속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내다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의 나라가 사울의 나라와 그 성격에 있어서 판이하게 달랐듯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통치하시는 세상은 근본적으로 세상의 통치와 다릅니다. 주님의 다스림은 억압이 아닙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그분의 섬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높아졌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바로 이 일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인자하시고 가장 좋은 왕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1등과 2등이 있다면 1등을 의지하는 게 지혜입니까? 2등을 의지하는 게 지혜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2등보다는 1등 의지하는 게 힘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참 지혜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참 지혜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능력 많고 악한 사람도 많은데요. 능력 많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사람의 모략을 의지하고 내 머리와 인맥과 학연과 지연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궁극적으로 여러분 승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가장 좋은 우리의 왕은, 세상의 왕은 우리의 탄식에 둔감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필요에 둔감한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데 이 완벽한 왕은 세상의 위정자들처럼 우리의 필요에 둔감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왕은 우리의 세밀한 탄식에도 반응하여 주십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은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효과적인 능력이고 위로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매 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많고 완벽한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환난이나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저는 궁극적으로 낙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것 같고 그들이 원하는 그 모양새로 모든 일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 세상의 일이지만 결국요 하나님이 손 한 가락만 착착 움직이시면 그들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안전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린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안전하고 능력 있는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소망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의 나라와 그 왕이신 우리 주님께 진정한 소망, 바로 그것에 우리 진정한 시큐리티를 걸 수 있는 참다운 지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죠.